우리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미국하고 세대를 구분한 게 약간은 차이가 나는데, 미국에서는 대개 1946년서부터 1961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가르쳐서 베이비 부모 세대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를 태어난 아이들을 가르쳐서 베이비 부모 시대다. 그다음 1962년부터 1981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갖다가 X세대다. 저도 사실은 X세대가 뭔지 감이 잘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사전을 찾아보니까 X세대 하니까 그 사전에서 우리나라의 서태지와 같은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이 바로 X세대다 이렇게 설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 머리에 딱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서태지의 노래가 처음에는 저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우리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사실 서태지의 노래를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런 세대를 가리켜서 바로 X세대다. 가만히 있어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춤도 추면서 노래 부르는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X세대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982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밀레니엄 시대다, 새천년의 시대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러한 베이비 부모 세대라든가 X세대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밀레니엄 세대 사람들의 72%가 소위 말해서 스탠다드 리빙,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삶, 이런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스탠다드 리빙, 삶의 수준. 그래가지고 이 삶의 수준, 남들이 보기에 멋지고 구김살이 없는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죠. 근데 이 삶의 특징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컨슈머리즘, 바로 소비주의에서 스탠다드 리빙이라는 삶이 나온다는 거죠. 이 컨슈머리즘 뭐냐면은 소비를 지향하는 세대죠.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가지고 누리는 이런 컨슈머리즘, 소비주의가 이제 많이 발달되면은 자연스럽게 삶의 질, 삶의 수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과 저가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동차가 쌩쌩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죠. 그런데 기업하고 소비 심리학자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광고를 하는데 2, 3년밖에 안 된 자동차를 실증이 나게 만들고 지금 바로 만든 자동차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리를 이같이 자극시키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마다 소비 심리학을 공부한 학자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광고를 만들어서 그 광고를 TV를 통해서 이같이 사람들에게 보내줘서 멀쩡한 차, 2, 3년 동안 잘 단 차를, 아직도 쌩쌩 잘 다니는 차를 갖다가 실증이 나게 만들고 지금 막 새로 만든 차, 새로운 모형을 좋아하게 만드는 이런 광고를 통해서 자꾸만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맞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핸드폰이 이제 보면은 뭐 갤럭시 7도 좋고 9도 좋고 다 좋은데 만약에 갤럭시 새 핸드폰이 나오면은 그 뭐 새로운 핸드폰이 굉장한 것처럼 느껴져서 뭐 한 2, 3년 된 핸드폰을 버리고 새 핸드폰을 사고 새 핸드폰을 사게끔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소비주의,
스탠다드 리빙, 삶의 수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참 미국에 있을 때는 이 테드 카펠이라고 하는 이 앵커가 이 나이트라인이라고 하는 뉴스를 진행했어요. 참 열심히 그 사람 거 봤습니다. 근데 이 테드 카펠이 이 듀크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바벨탑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새로운 바벨탑이 이 사회 속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그 바벨탑의 원인이 뭐냐? 그 바벨탑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TV다. 텔레비전이다. 사람들이 텔레비전의 시간을 뺏기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들이 우상이 되면서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1980년대 이 미국의 유명한 앵커 테드 카펠이 듀크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얘기가 다 들어맞아요. 제가 지난 3, 4월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교회가 예를 들어서 미국 장로교가 350만 모이던 장로교회가 지금은 150만, 170만 반토막도 더 떨어졌어요. 근데 이건 미국 장로교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개신교회 교인 숫자가 급속도로 이같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교인이 급감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TV 예배예요.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숫자들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오늘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제게는 있습니다. 텔레비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잘못하면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옷 차려입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 예배를 게을리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TV가 사실은 우리에게 삶의 어떤 수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자극을 주고 멀쩡한 물건을 버리고 새 물건을 사도록 만드는 이런 자극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오늘날의 텔레비다, TV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해보세요. 제가요 국수 종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국수를 보면은 언제든지 먹고 싶어 하는 게 국수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지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라면을 자꾸만 먹으면 안 돼요. 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 텔레비에서 라면 선전을 할 때 그 라면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은 제가 그날은 꼭 라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텔레비에서 라면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라면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 라면 먹으면 안 된다 그래도 내가 라면 끓여라 그럽니다. 왜? 그 라면이 먹고 싶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별 맛이 없어요. 그만큼 이같이 TV에서 광고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게 30, 40대 이 젊은 우리 집사님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좀 들었어요. 그 대화는 뭐냐면은 아무개 집사는 4차에 살고 아무개 집사는 2차에 살고 아무개는 자이에 살고 아무개는 레미 안에 살아. 근데 그 뉘앙스 속에는
무슨 자유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멋있는 데 살고 있고, 레미안 세로진 데 사는 사람들이 더 멋있는 데 살고 있고, 4차나 2차에 사는 사람들이 약간 후진 데 사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뉘앙스가 오가요. 그러면서 그들 말속에는 우리도 이제 조만간에 새로진 센트럴 자이로 간다던가, 우리가 좀 더 새롭게진 아크로폴리스로 간다던가, 이런 경쟁심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의 수준대로 좀 높여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 30, 40대 이런 이 젊은 우리 집사님들 사이에는 은근히 그런 것을 자랑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대화를 들으면서 전 속으로, 그래 자유의 삶은 어떻고, 오늘 우리가 4차의 삶은 어떻고 2차의 삶은 어떠냐, 다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말이지. 그리고 4차나 2차에 사는 사람은 더 좋은 게 있잖아. 나가자마자 바로 한강변이 있고, 한강변에 쉽게 걸어갈 수 있고, 좋은 조건도 많이 있고, 교회 가깝고, 그거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속으로 해보는데, 그러나 우리 30, 40대 이런 이 젊은 이 집사님들 사이에는 좀 더 삶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좀 더 어떤 그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겠어요? 남편한테 그러겠죠. 아무개는 거기 사는데 우리도 거기서 애들 키워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또 일하지 않겠어요? 이런 게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 패턴으로.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그래 우리가 자이나 좋은데 7, 80평짜리로 갔다. 그럼 달라지는 거 있어요? 인생이 달라지는 게 있냐고. 그걸로 끝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주 앞에 나온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가 보더라도 멋진 삶을 살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구김살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이 3가지를 얘기했어요. 니고데모에게. 너는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로 유대인 중에 70명만 산헤드린 의원이 될 수 있는데 너는 그 중에 속하는 산헤드린 의원이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니고데모는 멋지고 구김살이 없는 그 시대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남들이 그렇게 보더라도 자기는 자기의 삶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상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똑같은 바리새인들이라도 613가지 계명 중에서 A라는 바리새인은 550개를 철저하게 지키고, B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560개를 철저하게 지키고, C라는 바리새인은 570개를 지킨다.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야. 어떻게 이 율법을 갖다가 누가 더 잘 지키느냐, 이러면서 경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러한 이 계명 중에 603개 계명 중에 누구보다도 많이 지켜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고 산헤드린 의원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아주 겉으로 멋진 이러한 네임 밸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실상은 너무 그것이 힘든 거야. 누가 경쟁하듯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자기 삶에 기쁨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따져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그냥 율법을 지키다 다람쥐 책 바꾸듯이 자기가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네 삶의 기쁨과 소망과 영생이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존경하는 그러한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죠. 디오게네스가 멘토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멘토인 디오게네스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디오게네스에 찾아가죠. 선생님, 그동안 선생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뭔가 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디오게네스가 말씀하기를, 왕이여, 나에게 조그만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영원한 것을 나한테 하나 주시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아니, 제가 인간인데 어떻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유한한 인간인데 어떻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디오게네스가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여, 조그만 영원한 것도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시는 왕이요. 왜 동분서주하면서 땅을 정복하느라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오? 어떤 조그만 것도 영원한 것을 갖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정신없이 다니고 있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비주의, 어떤 스탠다드 리빙, 어떤 삶의 수준을 더 높이고 유지하려고 정신없이 살다가 그것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디오게네스로부터 좋은 충고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거 하나도 갖지 못하는 자가 왜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삽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세상 것을 찾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김없이 멋진 삶을 살려고 하면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결혼잔치, 포도주가 넘쳐야 되는데 포도주가 조용히 끝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헤롯 대왕의 신임 맞는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열병이 나서 정신이 없어요. 이 신하, 누가 보더라도 구김살이 없는 삶이죠.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 이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병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로마 백부장, 누가 보더라도 멋있는 사람이죠. 자기 종이 중풍 걸려 고생할 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정신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이러한 양 외에는 내가 찾아오지 않아. 아니, 하나님,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인의 자녀의 상에 자녀가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아닙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놓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이 생도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 데리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자기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많이 졌어.
빚쟁이들이 와서 니네 아들들 다 노예로 팔아서 나한테 그 값을 갚아라. 너무나 무거운 짐이야. 자녀 없이 산다는 것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모든 빈 그릇을 모으시오, 기름을 부으시오. 그래서 빚도 갚아주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으셨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들 다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멍에를 주노니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새 멍에를 주시는 거죠. 새 멍에는 뭐냐?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예수님으로부터 새 멍에를 받았어요. 그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옛날의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새 멍에를 매게 됐죠. 마태는 그전까지 세무서에서 일하는 세리였지만은 예수님의 부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고 마태복음을 저술한 새로운 멍에를 매게 됐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나는 여러 장로님들이 다 저를 비롯해 다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장로님들 보세요. 장로님들 중에는 우리 유식 장로님은 이제 변호사인데, 또 우리 최 장로님은 약사인데, 다 그런 삶의 수준이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교회 장로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새로운 멍에거든요. 그 멍에가 힘들더라도 너무나 그 멍에는 귀하고 값진 멍에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비주의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 멋지고 구김살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 새로운 삶이 훨씬 더 복지고 복되고 귀한 겁니다. 세상의 소비주의, 소위 말해 스탠드아웃 리빙, 삶의 수준에 따라가다 살다 보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너무 힘들어. 그 수준을 유지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 하나님의 자녀의 멍에, 이 멍에를 기쁨으로 잘 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